플라톤의 이데아를 하나님으로 재해석하다. 고대 플라톤의 이데아가 갖는 사상적 구조는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는 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기독교적 공통점을 찾아 재해석화 과정을 통해 확장된 결과였다. 이것이 중세 철학인 스콜라 철학의 과정이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각주를 이루는 논쟁이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진정한 실제가 아니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완전한 형상인 이데아들의 세계가 참 존재라고 여겼다. 모든 사물들은 이데아를 모방하거나 그림자에 불과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조차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에 참여하기 때문이며 그 아름다운 이데아들 중 최고는 선의 이데아, 즉 선하신 하나님이란 유사한 구조다. 이런 관점의 구조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 즉 현재화였다. 즉 플라톤에게 이데아의 세계는 선의 이데아가 궁극적인 실제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그 궁극적인 실제이자 모든 존재와 진리이며 선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기독교의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와 유사한 구조는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했다. 그래 기독교 신학에서의 하나님은 플라톤의 이데아로 대체시켜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의 영원한 생각인 신적인 이데아에 따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과 일치했다. 결국 신의 창조인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나 원형에 따라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섭리로 고백했다. 플라톤 철학에서 영혼은 이데아, 세계와 연결된 절대적 선이고 육체는 감각 세계에 속박된 것으로 보았듯이 기독교에서도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하는 것이고 육체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고 악한 죄된 요소적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세적인 물질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이 플라톤의 사유 방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이런 관점은 고대나 중세나 현대에까지 지속적인 연관성을 이룬다는 것도 신비롭다. 현대 철학의 주제, 저 이데아의 내려와 이 땅의 현실을 다루다. 철학은 고대의 인생과 삶을 논하고 저 이데아의 형이상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었다면 현대 철학은 모든 학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실질적인 문제들을 깊이 탐구한다. 먼저 철학은 언어로 표현되듯이 20세기에 들어 언어가 철학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막연한 관념을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언어의 의미, 진리, 구조를 비롯해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탐구한다. 둘째, 철학은 정신의 활동 영역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의식을 구체적으로 논하며 최근에는 뇌의 작용인 인지심리학을 포함한 마음의 상태와 과정을 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탐구한다. 또한 양자역학을 비롯한 물리적 원리들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통대로 통합한다. 특히 물리적 우주와 세계의 관계가 인간의 의식과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논의하기도 한다. 셋째,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사회와 국가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논한다. 즉 개인적 도덕률을 비롯한 사회 정의와 도덕적 가치를 넘어선 정치적 권력관계, 그리고 인권의 자유를 비롯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넷째, 철학의 주요 분과인 실존적 문제를 다룬다. 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죽음, 그리고 자유와 책임 등 인간과 삶의 본질적인 측면과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다룬다. 한편 지식의 근원과 본질, 그 한계에 대해 논하는 어떻게 아는가? 라는 인식론으로서 실존 철학과 한 축을 이룬다. 다섯째,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본질과 과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 과학 전반에 대한 철학적 평가를 한다. 여섯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예술의 아름다움과 감각적 경험의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 미학적 비평을 한다. 이처럼 현대 철학은 과거 관념적인 이론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과학, 그리고 사회 문제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을 관찰하며 비평하며 감찰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의 본질적 측면을 다루던 논의에서 벗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이 둘의 각주에 불과하단 그 한계는 엄연하다. 플라톤 이데아의 원리를 기독교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역사였다. 로마의 기독교화가 일궈진 것은 신자들의 숭고함과 순교의 피해 결과이지만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을 비롯한 정치적 변화가 지대했다. 내부적으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일치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이라는 인식론적 구조를 통해 기독교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독교의 보편성이 일반화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포함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지혜를 기독교의 진리로 이해하는 데 활용했다. 이교도 철학자들의 사상 속에서도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보았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홈즈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실제하시고 인생 자체는 허무하다는 관점도 플라톤이 말한 감각 세계를 그림자로 본 것이고 이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상대적으로 더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따라 이 현실에 실현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생각이 이 물리적 세계에 구현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물리적 세계에 반영된다는 물리적 구조와 유사하다. 한편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기독교, 신학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인격적인 형상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주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엄연하다. 또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십자가 사건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반면 플라톤 철학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다르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 철학의 지적인 틀을 빌려 신앙을 체계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중요한 사상적 재료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듯 미묘하게 다른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보편화시키는 그 과정이라 하겠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역사 말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